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 이전 4주 동안의 기간을 말하는데, 한자로는 기다릴 때 내릴 강으로 직역하면 내릴 것을 기다린다.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대강절 초의 불을 밝힙니다. 초는 모두 4개지요. 첫 주에는 1개, 둘째 주에는 2개, 셋째 주에는 3개, 넷째 주에는 4개. 차례차례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첫째 주에는 제일 어두운 것에서부터 점점 갈수록 밝은 것까지, 점점 빛으로 우리의 삶에 환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 대강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교회 절기를 상징하는 색 크게 4가지인데,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부활절에 사용하고요. 빨간색은 성령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사용하죠. 녹색은 다른 특별한 색이 사용되지 않을 때에 사용하면서 교회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영광과 존귀 그리고 참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사순절과 대강절에는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대강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은 바울의 기독론이 담겨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즉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 곧 바울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기는 했었지만 생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긴 했었지만 육신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그의 지위라든가 평판이 달랐던 거지요. 이것이 꼬리표처럼 붙어서 늘 그에게 따라다니던 의문 가운데 하나가 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곧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에 중요한 기준 2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2가지 요건 모두가 충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에 대한 끊임없는 사도성에 대한 논쟁에 관해서 그가 자기가 쓴 서신을 통해 여러 번 내가 왜 사도로 선택되었는가를 밝혀야만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수님은 긴 머리에 긴 수염이 있는, 코가 오똑하고 잘생긴 서양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머리가 검고 곱슬에 짧고 얼굴빛은 구릿빛에 코가 크고 흑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많이 낯설지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줬는데 예수님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신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를
누가 이렇게 장난을 쳐놨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토착화 신학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아무튼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은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코가 뾰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키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혹 머리가 벗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죠? 아무렴 생긴 게 어떻습니까? 네, 중요한 건 중심, 마음 아니겠어요? 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어떤 말?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신을 낮추셨다. 곧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평안을 끼치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늘 나를 낮추는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사람들은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자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어떨 때는 겸손과 겸양을 가장하지만 그것도 결국 자기 자랑의 교묘한 표현일 뿐입니다. 얼마 전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옆자리에 아주머니들이 개모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집에서 맨날 청소하느라 죽겠어 그러는 거죠. 집이 넓어서 해도 끝이 없어. 예? 자기들은 늙어서 큰 집에 이사 가지 말고 그냥 살아 그러는 거예요. 예? 옆에 누가 묻지요. 집이 몇 평인데 그랬더니 1층은 40평이고 2층은 35평이고 대지가 200평인데 애들도 없는데 부부 둘이서 그 집에 살려니까 아주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 표정은 별로 힘든 표정 아니었고 오히려 옆에서 듣는 분들의 표정이 아주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거죠.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없다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도 알량한 자존심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잘 산다, 잘 됐다 그러면 그는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못하던 게 내 가방 들고 다니던 게 말이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놀기만 하던 게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유세 떨고 있어. 그잖아요. 예? 아니 친구가 잘 됐는데 왜 내 배가 아파요? 친구가 잘 됐다는데 왜 내 남편이 밉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요동치는 거예요. 겸손하고 싶지만 어느덧 교만이 머리를 들고 겸양을 가장하지만 나도 뭔가 보란듯이 남들에게 꺼내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낮추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낮추는 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겸손을 죽기까지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낮추심은 진정한 겸손과 희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죽기까지 낮추셨으니. 김동길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못난 맛에 사는 거다. 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9절로 11절 보세요.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높은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비운다는 건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비움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불교는 그저 텅 빈 마음, 즉 무욕과 무소유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 배설물 같은 세상 것 비워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비우고 자꾸 낮아지고 자꾸 겸손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내고 더 많은 것 채워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화도에 집회하러 갔다가 그 근처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저하고 만나는 날 장례식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 거지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농사 짓는 분이었는데 그만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암 치료에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또 암 수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농사 짓던 땅을 부동산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저기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얼마 전에 그 땅 옆에 대기업에서 콘도 짓겠다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그 옆에 있던 집사님 땅도 땅값이 막 폭등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집사님이 농사 짓던 분이라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비 하려고 땅 팔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땅이 천정부지로 그냥 치솟아 오르니까 이 집사님이 욕심이 난 거예요. 조금만 더 붙들고 있으면 땅값이 계속 오르겠지 하고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그만 때를 놓쳐서 암 치료도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친구 목사가 그분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면서 그놈의 땅이 뭔지 그리고서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예수를 연구하고 나서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최후의 심판대 장면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로 비유되는 이들 중 먼저 양으로 비유되는 오른편을 향해서 의로운 자들 향해 칭찬하시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곧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리도 잘 앉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들도 반문하지요.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은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냉대하며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찾아갔다고 하신다면 과연 누가 양이 될 것이고 누가 염소가 될 것이란 말입니까? 나는 양의 자리에서 칭찬받는 이가 될 것이라고 자신할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고 예상 가능한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필립 이안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복음의 잔혹한 계산법이라는 칼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한 마리 찾겠다고 나머지 99을 내버려뒀다는 말인데 주인이 한 마리 찾아올 동안 남은 99마리 중에 23마리 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면 그때 목자 기분은 어땠을까?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당히 부어드리고 남은 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유다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었다는 거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그 편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지만 실제로 2렙돈은 별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유용한 것은 부자가 드린 훨씬 많은 헌금이란 말이죠. 그러니 부자들의 헌금이 절대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불려와서 하루 종일 꼬박 9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불려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주었지만 이건 노동자의 동기부여나 공정보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때문에 냉철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다 불공평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계산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전혀 계산법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상식의 선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마땅하고도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누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서도 자격을 따져가면서 조건을 붙여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극히 낮은 개념조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의 낮은 자지 그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터부시되고 거리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솔직히 그건 은혜도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은혜는 기대가 없어도, 돌아오는 응답이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그 자체로 흘려보내는 게 은혜란 말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면 저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 같아서 구제하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인식을 가질 것 같으니까 선교하고, 아니란 말이지요. 기대도 없고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기대하지 마세요. 조건을 내걸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잖아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을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배운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말이 물론 쉽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자격이 있어서 혹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낮은 자를 위해 사는 삶도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그저 거저주며 사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기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헛되다 이야기해도, 저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해도, 그들은 너무 강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나눠주면 그 나눠진 것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오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저 흘려보내면서 나누는 거죠.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값없이 흘려보내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처럼 낮추고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워내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